네. 네, 오늘 우리 사회도 우리 권사님, 통역도 권사님, 우리 특성도 우리 삼여전도회, 확실히 교회에서 여성의 파워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더 힘을 얻으시고 뒤에서 찬양을 듣는데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여전도회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예쁘겠습니까? 우리 신랑 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예쁘다고 꼭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서밋 망대를 세웁시다. 네, 지금 오후 예배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또 내가 응답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세상살이는 이렇게 하면 돼. 우리 랩런트들에게 네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실제 응답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승리의 비밀, 오늘 8번째 서밋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재벌 아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듯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에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7명의 렘넌트들,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살렸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환경이죠. 그 주어진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내가 영향받지 않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영향 받으면 좋은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받아서 스트레스 쌓이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겠다. 그게 바로 영적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명의 렘넌트들에게 세상에 다른 힘을 주시기 이전에 그들을 영적 서밋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초췌한 가운데에 나왔을 건데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했을 건데 이제 왕 앞에 설 때는 좀 씻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원망 불평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충만한 그 상태로 딱 나오니까 불신자가 보고 고백한 것이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야, 니 정말 실력 좋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막 세상은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나라를 움직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 대통령, 정치인, 국회의원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이 영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좋은 일입니까? 스티브 잡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만든 작품, 그 배경이 어떤 거냐? 과연 좋은 일에 쓰여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선거를 두고 우리 짧지만은 우리 매주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투표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잘 모르잖아요. 그럼 집에 전단지 와 있지 않습니까?
봐라,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이런 당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를 보고 투표에 같이 동참하고, 내게 주어진 이 내 나라를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배경으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 그 정치라는 것은 배후에 흑암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앞으로는 복음을 복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나의 무관심, 나의 영적인 그 무관심이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그럼 나는 괜찮아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세대는 동성애 괜찮아, 법으로 허용돼 있어. 그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어떤 결혼을 했습니까? 이제 동성끼리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남자 3명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허용해 줬어요. 처음에는 뭐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그러다가 이제 표를 얻으려고 우리도 소수인인데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남자 3명이 결혼 서약을 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후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냐, 결국은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투표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에 정말 언약 붙잡고 나올 수 있는, 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많은 렘넌트들, 또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러한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경제인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7 렘넌트들이 승리했듯이 오늘 본론, 우리 역시 서밋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매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중요한 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복음화,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복음화, 그리고 복음 명문 가문,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후대들이 우리나라와 237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를 살리는 서밋이 되게 없어서, 이게 제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서밋되게 하는 서밋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서밋화하라.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 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 기도, 우리 자녀를 서밋으로 세우는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밋이라는 것이 정상이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정상.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무슨 업이든 관계없이 그 정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나를 서밋으로 세우라. 자, 이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밋화, 나를 서밋화라는 이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지금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서밋 안 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을 보려면은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내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신분 자체가 이미 왕 같은 제사장 서밋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을 나의 인생의 근거로 붙잡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나를 서밋으로 세우는가?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배 승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 속에 서밋으로 가는 길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될 기도 제목을 나와 가정과 만남과 업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잡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도와 내 삶을 바꿀 이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이 마음에 담고 귀 기울여야 할 것이 광고입니다. 광고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중요한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선교대회와 중남미 사역자 집중 훈련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가정의 렘넌트들과 함께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헌금의 기준은 액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헌금의 기준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때문에 제발 시험 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라. 돈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의미 있는 헌금을 드려야 돼요. 의미 있는 헌금. 액수를 정해놓은 헌금이 아니라 의미 있는 헌금을 드리셔야 되는데, 내가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담고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렘넌트들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돈이 없어. 받는 용돈 한 달에 딱 맞춰서 주는 건데, 이것 가지고 교통비, 간식비, 뭐 친구들하고 노는 거, 교회 주일 헌금하는 거 하면 딱 맞춰서 주지. 우리 부모님들이 네 필요하면 더 쓰라고 뭐 10만 원 더 플러스해서 매번 주시나요? 그게 아니라 딱 맞춰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하려고 그러면은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야, 이번에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에 헌금해야 되는데 아빠가 3만 원 줄 테니까 네가 헌금해. 아무 의미 없죠. 그게 무슨 의미 있는 헌금입니까? 3만 원, 5만 원 아무 의미 없어요. 행사를 치르는 데에는 뭐 돈이 경제가 들어와서 그건 괜찮겠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는 헌금입니다. 자, 그럼 렘넌트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예배에 모든 특별한 헌금을 할 때 의미 있는 헌금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 그러면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엄마, 그러면 내가 이번 선교 대회 또 중직자 이 집중 훈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줄게. 그럼 설거지 한 건당 1,000원. 그럼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설거지 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몸을 들여서 선교에 한 그 5,000원이 의미 있는 헌금이지, 내가 10,000원이 있어. 10,000원이 있는데 있는 돈 내가 헌금하지. 의미는 약하죠. 하나님께서 뭘 더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직장인들 뭐 생활 빠듯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빠듯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는 적금 뭐 모든 게 다 빠듯하다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5만 원, 3만 원 여유 있는데 여기에서 땡겨서 쓰기도 어렵고, 또 매년 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적금 깨서 한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안 돼. 그러나 이 헌금을 위해서 나는 월수금 커피 마시고 화목토 커피 마실 돈을 모으고 거기에 조금만 더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드리겠다. 그 의미는 뭡니까?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다는 안 되지만은 커피 한 잔 제공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또 모자라면은 내가 그 의미를 담고 했는데 경제가 모자라요? 그럼 모자라면은 1,000원짜리 우리 오시는 선교사님 어쩔 수 없죠. 1,000원짜리 드실 거 900원짜리 드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담고 헌금을 하시라. 시험 들지 마시고. 자, 임직자를 세웁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헌금이죠. 그런 헌금은 사실 필요 없는 헌금이에요. 그러나 의미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가문에서 내가 장로로, 우리 가문에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내가 세워진다. 그 의미는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에 교회에서 정해준 액수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의미를 담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가정이 복음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물론 의미 담고 빚내어서 액수를 맞추려고 빚내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액수를 맞추려고 빚내어서 하는 것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 이 예를 좀 들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그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도전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이만큼 하지만은 다음에는 하나님 더 잘 할 수 있도록끔 그러한 의미 있는 기도, 그런 의미 있는 헌금 그것을 우리가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오전 예배에는 강단 말씀 또 로마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번 묵상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성경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사단이 통로가 되어져요. 그 순간만큼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는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아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바꿔 나가시고 그래서 레마 기도 제목 실천상 그리고 평일에는 삶 오늘로 여러분 나를 플랫폼으로 나를 파수망대로 나를 안테나로 세우는 것이 바로 나를 서밋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를 서밋화 되어진 것만큼 나를 서밋으로 세운 것만큼 오는 응답이 삶 서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영적 서밋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기능 서밋에 서야 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에 문화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서 설 때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내 업과 내 현장에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의 응답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 뭐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전문화시켜라. 지금 유튜브, 인터넷 뭐 얼마든지 청소 하나도 전문화시킬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전문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전 세계 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렘넌트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세계화, 그때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우리 임직자 훈련할 때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줌 사용 방법. 자, 앞으로는 이제 어제도 말씀이 나왔듯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앞으로
이제 시대는 달라집니다.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개인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놓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모임들은 이 비대면으로, 줌으로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줌으로 하는 예배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얼마든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내 자녀가 저 외국에 가도 세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회끼리, 예배 중직자 장로끼리 줌으로 우리가 저녁에, 또 권사, 또 안수집사, 또 전체가 다 줌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2, 3, 7화 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모인 시간에는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줌으로, 웬만한 거는 다 줌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가고, 여기서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예배에 집중하고 가장 힘을 얻을 수 있고 나의 전인 치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 모임 시간을 가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갱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들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민족은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목축업을 형들과 같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버렸네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지만은 요셉은 전문성 있게 그 일을 했고 전문화 시켜서 이 가정 총무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이전에 중요한 것이 영적 서밋에 서서 나를 서밋화시키는 작업이 가장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일을 잘 못할까? 영적 서밋이 안 되어서 그래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업이 바뀌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됐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그 현장에서 이 감옥에서 일을 해도 전문화,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감옥살이만 쭉 하다가 이제는 대애굽의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영적 서밋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일도 전문화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쌀로 세계와 소통하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뭘 하든 영적 서밋에 선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전문성 있게 전문화하고 세계화하고 복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내 손주와 같이 줌으로 내가 한번 소통하면서 내가 하겠다. 언제 애들 다 오라 가라 이렇게 해서 다 합니까? 세상 편한 게 줌인데 우리는 이걸 계속 아이들이 야, 너 왜 그렇게 핸드폰 해? 하는데 핸드폰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퀴즈도 좀 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인생을 보고만 해서 즐겁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져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004년입니까? 2002년 그때에 한참 열풍이 나온 게 뭐냐면 셀카봉 아시죠? 셀카봉이 없는 시절에 셀카봉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한 해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자기의 문제가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살 힘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살을 하려고 이제 가는 차를 몰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자살을 결심하고 가는 중에 라디오 방송에 보면은 갑자기 프로그램 이름을 까먹었네. 컬투쇼라는 그런 이제 그 사연을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듣다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이게 상황이 웃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좀 마음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컬투쇼를 계속 이제 듣게 됐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해외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진을 좀 찍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좀 사진 찍어주세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거리와 각도를 재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두 걸음 뒤로, 세 걸음 뒤로 이렇게 갔더니만 갑자기 폰을 가지고 튀는 거예요.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여행을 망쳤다라는 그 얘기가 컬투쇼에 이제 그게 나온 겁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그 이야기를 떡 들으면서 스스로 찍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나온 게 셀카봉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너진 가정, 무너진 그 사업에 그 20대 청년이 그 대학 가서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팔았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지금 인천에 건물주가 되어 있고 그 자살을 결심한 그 청년이 20명의 직원을 데리고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서밋에 보면은 남이 웃긴 황당한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에 서면은 모든 것이 재창조되어지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서밋에 서게 될 때 그때에 서밋 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 가정에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0년 동안, 40년 동안 노예 생활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서밋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내 문설주에 다 서밋 운동입니다. 이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여라. 너희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서밋 운동입니다. 이런 바울이 회당에서 서밋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그들을 서밋으로, 그러니까 그 하는 업까지 서밋에 세워지죠.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이 서밋으로 세우는 말씀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서밋 운동, 여러분의 현장,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서밋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는 왜 이래? 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해? 이 말씀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를 서밋화하고 내가 삶 서밋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전도회를 어떻게 서밋으로 세울 것인가? 전도회 서밋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구역원들을 서밋으로 세우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약속과 축복들을 놓쳐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각 렘넌트들 또 어린이집, 지역안동센터에서 서밋 운동을 일으켜라.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삶들을 세우는 것이 서밋 운동입니다. 아이들의 뜰은 237 서밋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뜰은 치유 서밋 운동입니다. 아이들의 뜰은 렘넌트 서밋 운동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의미를 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를 위한 준비, 내가 받을 응답, 이 부분들을 레마 기도 제목 실천상을 통해서 찾아낸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서밋이에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되질 때에 얘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길 원한다. 서밋. 어떻게 그럼 서밋으로 설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자녀들이 따라올 만큼 가문에 서밋 운동이 일어날 만큼, 그래서 한 가문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 몇 가정입니까? 100가정이면 100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여러분 그 마음에 서밋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서밋이라는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다니엘 그리고 바울 이분들은 서밋 타임이 대가들입니다. 여러분 치유하는 시간이 서밋 타임입니다. 어제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뭔가 잘 안 되어집니까? 서밋이 되려고 그러면 5가지를 꼭 하셔야 된다. 내 몸의 건강 상태 여러분 잘 파악하시고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의사의 진단을 꼭 받으시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시라.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내 몸이 지금 아픈데 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 몸에 맞는 음식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운동 걷기라든가 이런 내 몸에 맞는 운동 그리고 호흡 그리고 그 상태에 맞는 기도 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준비해서 이런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살리는 전인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이길 수 있는 비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밋에 서서 237을 살리고 가장 감은 살리는 참된 주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